From the squalor of a borrowed stable, by the spirit and a virgin's faith, to the anguish and the shame of scandal, came the Savior of the human race. But the skies were filled with the praise of Him. Shepherds listen as the angels tell of the gift of God come down to man at the dawning of Emmanuel. King of heaven, now the friend of sinners, humble servant in the Father's hands, filled with power an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싱크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가 참 많이 오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안 그래도 좀 어려움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우리 성락선교교회 싱크 공동체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합당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방에서 버티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주는 나의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이며 오늘은 광복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법치의 민주국가로서 더욱 부강하게 세워주옵소서.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우리나라의 방역이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뜻을 펼치신 하나님, 한국 교회가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비대면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에 모이는 방식을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름성교학교에 사랑하는 요셉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잘 활용하고 계시죠? 모두를 위해 꼭 찍고 들어오기.
싱크 청년부를 이끌어 주셨던 김훈 목사님께서 전주 바울교회로 이임하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싱크 청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보다 90 교구 리더 및 교사 헌신 예배가 8월 23일 주일 우리는 리더입니다 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싱크 청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달라질 일상 속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좁히기 모임편 기간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정원들과 리더와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참여 방법은 주보 3면의 3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 주 주일 8월 16일 1, 2 공동체 전체 모임 진행합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청년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9시 유튜브 말씀삼 공동체 싱크 청년부를 검색해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의 싱크 뉴스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김훈 목사님이 해주시겠고요. 우리 김훈 목사님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시고 전주 바울교회, 전주에 있어요.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주중에 이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참 성실하게 사역을 잘 해주셨고, 또 담임 목사인 저한테도 아주 큰 힘이 되셨고, 또 다른 부교역자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김훈 목사님 여러분이 아는 대로 키도 환출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얼굴도 미남이고 점잖고 신사고 참 성품이 참 좋으시죠.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또 김훈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이 우리 교회 온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고, 그것처럼 전주 바울교회 우리 김훈 목사님 내외분 또 가족이 가는 것 때문에 그 교회 복이 될 것입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들 늘 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계속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계속 변화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뿐 아니라 또 전주 바울교회 가셔서 사역하는 기간에도 목회자로서 우리 김 목사님 더 또 성숙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에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또 목회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환송의 순서 한번 가겠습니다. 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사실은 난 여기는 당연히 오신 줄 알았는데, 예. 우리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우리 전별금 또 우리 청년들 나와서 앞으로 전달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쓰시죠. 예. 네, 축복합니다. 예. 네, 롤링 페이퍼 썼네요. 네. 자, 김 목사님 여기로 쓰시고 장로님하고 우리 다 이렇게 쓰세요. 내려가지 마시고. 예. 자, 우리 그래.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청년부 사역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장년부도 맡으셨었고, 그래서 사임에 대한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는 이따 이제 설교하시면서 하실 테고, 우리 교회 또 계셨던 기간 우리 교회 맡으셨던 교구 또 우리 청년 교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끈이 또 계속해서 기도 중에 또 목사님 또 많이 은혜 받았고 그런 분들은 또 전주 내려가시면 전주 비빔밥 얻어먹을 때가 하나 생겼어요. 전주 음식 맛있으니까 또 같이 그렇게 연락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우리 김 목사님 네 분, 아이가 셋이죠.
라해, 라은이, 그리고 라유리, 그리고 위로 딸이 둘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막내 아들 라유리는 우리 교회 와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엊그제 출산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목회자가 출산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남편 출산휴가 가지신 분이 우리 김 목사님이세요. 2주간 출산휴가 가졌는데 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김 목사님 네 분, 우리 박정화 사모님이세요. 네 분과 또 새 아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침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4년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또 우리 귀한 셋째를 우리 교회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해, 라은이, 라유리 귀한 세 아이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 지혜, 용기,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자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 목사님 네 분 천주바울교회 가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며, 또 김 목사님 네 분 평생 걸어가는 목회 여정에 하나님이 좋은 문들 열어주시고, 또 귀한 그릇으로 김 목사님 대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 목사님, 박정화 사모님 네 분 우리 교회 지난 4년 동안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김 목사님 네 분 가족 때문에 참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두 딸 라해, 라은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얻으신 우리 셋째 귀한 아들 라유리,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용기와 늘 희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이 아이들의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멋진 사람 되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김 목사님 내외 가족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큰 축복이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 김 목사님 네 분 가족이 가는 것 때문에 전주 바울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셨는데, 전주 바울교회 가서도 의미 있는 사역 감당하시며, 또 김 목사님 네 분의 목회적 역량 늘 더 성숙하며, 또 온 가족 주님 손 꼭 붙잡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또 부장 장로님, 부감님들,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교제했던 아름다운 끈들이 또 평생 기도의 동역으로 이어지며, 또 필요한 때 만나서 성도의 교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우리 목사님 내려가셔서 꽃다발 놓고 그렇게 올라와 설교하실 텐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할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차렷 인사. 그래, 내려가서 놓지. 이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김 목사님 가시고 우리 청년부 맡을 우리 목사님 좋은 분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 저나 또 우리 당회 인사위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좋은 분을 모시도록, 여기 또 우리 한종국 부장 장로님 계시니까 또 청년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또 같이 신앙을 이끌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이제 마지막 사임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작년 교구 2년과 싱크 사역 2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4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W팀에서 마지막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를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 여호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 홍해 바다를 만나고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기뻐했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하고 나서 최고의 난관에 부딪힌 것이 홍해를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을 만난 지금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때와 같이 요단강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당시에는 이 강이 요단의 언덕에까지 찰 정도로 깊은 때였다고 합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지만 요단강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홍해나 요단강과도 같은 큰 문제일 겁니다.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각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있는 건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해결책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성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슨 뜻입니까? 성결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카다쉬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칸서크라이트라고 해서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결을 봉헌으로 좀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봉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할 때 봉헌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봉헌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쳤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문제를 만나기 전에 성결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문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이 고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만 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우리 말씀삼 성락성결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도, 싱크 공동체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결이에요. 아까 찬양했듯이 여호와를 내 편을 만드는 거, 그건 성결이에요. 여러분이 성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성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교만하고 쉽게 자만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과 자만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건넜다고 한다면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본인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다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자신을 성결케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열리면서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성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계속해서 성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인데 죄 중에서도 반감이라는 게 있어요. 반감. 사도 바울은 반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반감이라는 죄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아니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근간이 되는 그 의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하게 만들고 실증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빠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모두 반감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감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참된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양을 취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싫어한 나머지 다른 일을 하거나 핑계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예배가 마칠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반감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감을 갖는 것, 그것은 모두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이 반감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반감이란 죄가 정복되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면 죄는 영혼을 정복하고 파괴할 겁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를 영어로 보면 guard your heart라고 나와요. 가드라는 말은 격투기, 권투 경기를 보면 가드를 올리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가드를 올리지 않으면 가슴을 계속해서 공격받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그릇 같아서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마음을 공격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 약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뚫리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사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아니라 사망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13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거든요. 육체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평생의 의무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죽이는 일이에요. 죄를 죽인다는 말은 죄를 완전히 소멸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약하게 해서 꼼짝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죄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은 내 평생의 가장 큰 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과 그의 계명에 존경을 표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경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생활로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만이 죄를 소멸하며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결해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요단강과도 같은 문제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성결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기 위하여 평소에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30일, 60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과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추종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건을 날마다 연습하시고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요단강과도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성결하십시오.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 요단강과도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뭘까?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을 성결케 할 때에 그 요단강과도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과도 같은 문제들이 만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감을 통하여 내 자신이 성결하게 될 때에 그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이 경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여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문제들이 있다면 주여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가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말씀 붙잡아 나가기를 통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요단강과도 같은 커다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훈련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 요단강과도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들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성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주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기쁨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원대로 거룩하고 선결한 기도를 주시오. 은혜 공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반감을 버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또 김우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요단강과도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섰지만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